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바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창조 사역의 꽃이자 절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인간 창조의 기사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인간 창조를 우주 만물과 자연계를 다 만드신 후에 또 창조 제6일째 되던 날 창조 사역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마침내 행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 창조는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무리 짓는 창조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인간을 그 중심으로 창조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 창조 이전의 모든 창조 사역은요, 인간 창조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셨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인간 창조가 그 중심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염두에 두시고 먼저 자연계를 창조하심으로 인간의 삶의 배경과 터전을 조성하시고 맨 나중에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로 보건대 우리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아무 계획 없이 무질서하게 기분 내키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꽃이요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 창조를 미리 계획하신 후에 먼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꾸미신 것이었죠.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인간을 위해 지으실 만큼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고 실제로 만물을 우리 인간에게 주어서 식물을 삼고 다스리게 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귀한 게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자신을 바라볼 때도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성도 간에 서로 교제를 나눌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써야 할 성경적 세계관으로서의 안경은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과 연관시킬 수 있는데 바로 창조의 안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부분을 우리가 앞 시간에 창조의 안경으로 해서 만물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오늘은요 창조의 안경으로 사람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창조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하루하루 꼼꼼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전혀 흐트러짐이 없이요 완벽하게, 모자람이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에 사람을 만드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자라고 해서 그냥 대충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한 땀 한 땀 빚어 나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다 하나님께서 다 구상하시고 계획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 주셨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의문을 가질 겁니다. 형상이라고 할 때 이 형상은요, 그늘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림자를 가리킵니다. 원어를 보면 그것이 그림자를 가리키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림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실체가 있으니까 그 실체로 비해 비춰진 그림자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바로 형상이라고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양이라고 했는데, 모양은요, 닮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닮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해서 어떤 실체와 유사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형상과 모양이 성경에서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며 이 둘이, 이 형상과 모양이 어떻게 구별되는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기는 참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초대 교회의 일부의 교부들은요, 형상과 모양을 따로 구분을 해서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부들은요, 형상을 우리의 외형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외형적인 신체의 모습이다라고 정의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모양은 뭔가라고 할 때, 모양은 하나님이 지니신 영원하심이나 절대 거룩하심 등과 같이 이 내부적인 그 성품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은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모양은 하나님의 내면, 우리의 성품,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또 그게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이 두 단어가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으로 구분해서 사용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우리 하는 것 사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적인 형상이 없다, 육체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많은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른다라고 하는 자체가 뭔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나 형상을 구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우리는 이 두 단어를 구별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용어이며, 이를 중복하여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유사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심으로써 그 의미를 더욱 강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다, 하나님의 모양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라 했을 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 말고 공유적 속성으로서의 하나님의 그 속성, 그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닮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울을 보면 거울에 내 모습이 비치는 것처럼 마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비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모양대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겉모습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시는 좋은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같은 의미로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모두 특별하고 아주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이런 창조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과거 고대 사회의 사람들을 보면요, 오직 자기의 왕만이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자기의 왕을 신격화해서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왕을 하늘의 아들 또는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신격화했고, 그렇게 왕만 존귀하고 귀중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거기에 비해서 일반 평민들이나 왕 외의 다른 사람들은 귀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왕의 백성이며 왕의 소유로만 여겼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요, 항상 나라를 이야기할 때 자기의 나라, 내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백성을 이야기할 때 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여기며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왕이 자신을 위해서 백성이 희생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왕이 나를 보호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당시의 왕들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은요, 왕에게만 적용되어진 것은 또한 아니었죠. 엄격한 신분 제도 아래에서는 위의 신분에 있는 사람은 아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특히 종이나 노예 같은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주인의 소유물이고 주인의 재산의 일부분으로만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것이 과거 고대 사회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최근까지도 우리가 이런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피부색이 다르다 해서, 성별이 다르다 해서,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해서 사람을 같은 인격으로 보지 않고 다르게 보고 천하게 여겨서 그들을 착취하고 학살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자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창조의 순간을 보면요,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왕과 같은 귀중한 존재,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만 존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존귀한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귀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시받고 구박받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과 같은 지위를 가졌든 아니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존중을 받아야 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에 대한 모습, 사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고 사람을 대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파란색으로, 아마 줄을 그어놓고 파란색으로 써놨던 부분이 있죠. 우리의, 우리가라고 이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이런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내가, 나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가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혼자가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렇게 세 분이 함께 완벽하게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요,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한 분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곧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의 대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만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즉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관계 안에 계셨고 우리 또한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우리가 닮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신 그 어떤 관계적인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도 흘러 들어와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관계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공동체 안에서 존재해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곧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혼자를 넘어서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또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 구체적으로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인 창세기 2장에서 등장합니다. 바로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담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외롭지 않게 서로 도우며 살아가도록 하루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면서 혼자 있으니까 좋겠다, 혼자 있으니까 조용하겠네, 혼자서 사색을 하며 묵상하며 혼자 있으니까 묵상하기 참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아담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루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물론 둘째 날에는 이 말씀 안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뒤 마지막에 꼭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어떤 말씀을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해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 모든 창조 사역을 다 마치고 그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구상한 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좋아 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심히 좋았다, 이걸 여러분들 좀 늘어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감동입니다. 심히 좋았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좋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앞에 이야기하셨을 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과 지금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말씀은 서로 충돌이 되는 것 같고 모순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었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요, 마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조금 전에 앞에서 했던 말씀과 지금의 말씀을 보면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마치 그 순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좋으셨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안 좋아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느끼신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순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우리가 의심을 품을 수 있는 말씀처럼 생각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미, 이 말씀이 이렇게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절대로 그렇게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잘못해서
또는 사람을 만드실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만들어 놓고 보니까 내가 실수했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분명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진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완벽하게 모든 만물을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좋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다름이 아니라 어떤 의미냐 하니까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알지 못해요. 혼자서는 절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창조된 아담의 상태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단지 인간이 혼자서 지낼 때는 전혀 알 수가 없는 부부 간의 어떤 관계,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 행복의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혼자서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못 누려요. 혼자 있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배려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 요즘에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예전에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아이 혼자밖에 없는 아이는 자기밖에 모르고 사회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둘을 낳아야 되고 셋을 낳아야 되고, 예전에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했잖아요. 그것처럼 혼자 있으면 공동체를 통해서 얻는 유익과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사랑, 공동체 안에서 주고받는 그 모든 것들을 체득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관계 안에서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살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당신에게 비추어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너희들도 공동체의 그런 관계 안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창세기 2장 18절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2장 18절을 보면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니까 바로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로 해석한 히브리어는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면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바로 돕는 배필로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단어의 뜻이 돕는 배필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도와주는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말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킬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을 가리킬 때도, 하나님 그 표현할 때도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기서 시인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하시고 필요한 순간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고백할 때도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내가 옆에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그것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강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동력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있으면 힘이 2배.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내가 혼자 와서 일을 하는데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이 2배로 늘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있고 동일하게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으면 일의 효율이 2배 정도로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돕는 힘이 이렇게 같은 동일한 힘이 둘이 뭉쳐지면 2배가 아니라 3배, 4배의 능률이 늘어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돕는 힘이에요. 돕는 힘. 그래서 에제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강한 도움이 되는 동력자, 함께 서서 서로를 돕는 존재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아담과 함께 이렇게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어떤 오해를 하냐니까
이 여성은 남성을 도와주는 존재이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이 과거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내가 조금 챙기지 못하고 내가 좀 모자라는 거 네가 그거 메꾸어 주면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부부간의 관계에서 이 상하의 어떤 위치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근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돕는 게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힘을 가진 존재가 같이 도와준다, 같이 힘을 합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함께 동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나란히 서서 서로를 도우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도록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서로 돕는 관계로, 함께 살아가는 관계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단순하게 부부간의 어떤 관계가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물론 그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리더가 있고 회원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냥 질서에서 앞서서 누가 일을 더 주도해 나가느냐의 차이지, 그들에게 있어서 권한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동등한 위치라고 하는 거죠. 동등한, 회장이든 부회장이든 서기든 회원이든 동등한 위치예요. 회장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 회원이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하게 함께 이끌어 나가야 될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둘 중 더 귀하고 덜 귀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귀중한 존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파트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별이 남성이어도 여성이어도 피부색이 달라도 같은 민족이 아니어도 심지어 뱃속에 있는 아기여도 가난하여 가진 것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몸에 장애가 있어서 우리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동등한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담게 창조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서로를 돕는 친구, 돕는 동력자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남겨두신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체로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도 될 것 같다면 주님께서 굳이 교회를 남겨두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남겨두시면서 그 안에서 함께 주님의 사역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 감당하라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같은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존중하고 동등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그러한 지체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을 때보다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서 예배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나 혼자서 드릴 수 있는 예배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소그룹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 소그룹들이 모여서 대그룹으로서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웅장하게, 더욱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혼자서 이룰 수 없는 것들이죠. 그것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앞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와 너, 나와 당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모여서 도와주고 힘을 합쳐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어떤 힘이 되어주는 사람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도 함께 볼 수가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줄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니까요.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닮아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하는 봉사와 선행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자주 언급하고 자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항상 누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냐며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지인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누군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은요,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먼저 보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보고 우리 안에 투영되어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움 가운데 있구나. 나도 그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저 하나님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면서 소금을 체험해야 되고 우리를 보면서 빛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빛은 우리가 발산할 수 있는 빛이 아니잖아요. 그 빛이 어떤 빛일까요? 우리가 야광채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있으며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투영되고 그 빛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욱더 강한 빛을 발하고 싶고 더욱더 강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고 싶다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 받고 그 빛을 발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로 내 빛이라고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대단한 착각이에요. 내가 발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아서 내가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하는 봉사와 선행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더욱더 충실하게 세상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도우며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성도들의 바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닮아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도우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